크리스천들의 신앙과 삶을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미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소중하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임명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멀리 오셨습니다. 네네. 네. 다음 주에 큰 행사가 있고 네. 의미 있는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많은 또 정체성과 가치관을 홍보해주고 계시는데 요즘 근황은 어떠십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금년 말로 네. 조기 은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물론 조기 은퇴하는 걸 사람들이 네. 굉장히 칭찬도 하고 그러는데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건 조기 은퇴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건강이라든지 네. 아니면 영역이라든지 약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 정년 못 채우고 은퇴를 제가 하게 되는데 네. 하여간 금년에 그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달에 아마 은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겸손히 말씀을 주셨는데 목사님 목회를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오래 했습니다. 지금 네. 목사가 된 지가 금년 10월로 만 4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그 예장 통합 측 그 교단에서 네. 현역 목사 중에 제가 오래된 그런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오래 해가지고 예수님에게도 죄송하고 목사 노릇 제대로 못하면서 네. 그렇게 오랫동안 하니까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네. 교회에도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제 후임자 정했는데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부산과 또 인연이 깊으시네요. 제가 이제 부산에 자주 내려다니니까 네. 아마 하나님께서 부산에서 목회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후임자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또 네. 목사님 교대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부산의 좋은 인물들을 네. 예비해 두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목사님 40여 년간 목회 활동하시면서 네. 가장 보람됐던 점이 언제였습니까? 글쎄요, 어렵고 힘든 목회의 길이기는 했지만, 순간순간이 보람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어볼 때, 난 아주 단연코, 주저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 네. 그건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어차피 우리 인간의 일이라는 거는 조그만 일입니다. 결국은 그걸 가지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네. 예? 하나님이시니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서 네. 어떤 때는 큰 일을 이루시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걸 눈으로 이렇게 보고 겪으면서 야, 이거 대단한 일이다. 이게 목회라는 게요. 네. 자선사하고는 또 다릅니다. 저는 목회를 가리켜서 이게 오병이어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예? 이건 사람이 하는 거는 아주 조금인데 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덩이 같은 조그만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서 사용하신다. 네. 이걸 순간순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것 때문에 보람을 느낀 건 아니고 네. 내가 내가 한 조그만 일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늘 감동하고 네.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적은 일이지만 쓰임을 받는구나.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주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은 사회적으로 또 네. 기독교계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지혜롭게 국지간 결론을 내주신 분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계획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목사 일정 어떻게 잡으시는지 은퇴 후에. 은퇴라는 건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휴가고 네.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앞으로의 계획은 노는 거죠. 어떻게 잘 놀까 생각하는데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논다고 그렇게 잘 놀아지질 않네요. 네. 이제 또 하는 일 없이 논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좀 와라 그러는데도 좀 있고 그러니까 네. 기웃기웃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사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는 지금 우리 일신기독병원을 통해서 네. 이제 미얀마에 지금 의료 선교 사업 병원을 하나 우리가 미얀마 정부로부터 맡아가지고 네. 이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요즘은 주로 하는 일이 거기 보낼 의료 기자재 먹으러 다니고 네. 약품 먹으러 다니고 네. 또 혹시 갈 사람 있는가 찾아다니고 등등 또
저 돈도 좀 필요하니까 돈도 어디 있는가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돈도 잘 안 모아지네요.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신 기독병원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오늘 저희들이 그 목사님을 모신 것은 예. 이곳에 그 호주 선교사의 역사의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 목사님께서 예. 한호 기독 선교회 이사장직으로 또 네. 섬기고 계시고 봉치하고 계시는데 예. 한국과 호주의 기독교의 선교회 어떤 의미에 어떻게 저 취지로 설립이 되는지 근데 우리나라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말씀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뭐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뭐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도 뭐 기독교가 중국을 통해서 전래됐다. 또 뭐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황해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도 세워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다 이제 그렇게는 말할 수 없고 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소개한 사람들은 결국 또 설교사들이거든요. 미국에서 왔고요. 그다음에는 호주에서 왔고 카나다에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 나라에서 왔는데 특별히 호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나라인데 물론 미국도 먼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호주는 굉장히 애떨어진 그런 나라인데 예, 호주에서도 특별히 빅토리아라는 멜번 중심의 예, 빅토리아라는 그 지역이 장로교가 굉장히 그 장로교의 세력이 컸거든요. 강력한 장로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가 온 거예요. 조셉 데이빗 목사라는 분이 28살에 왔습니다. 1889년. 근데 이제 물론 그 사람은 부산을 생각하고 왔어요. 서울에서 역사를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 집에서 한국말을 6개월간 배웠는데요. 네. 언어 능력이 뛰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가 부산 가지 말고 서울에 남아서 나하고 일하자. 네. 성경 번역도 하고 얼마나 큰일이냐. 근데 자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산에서 부르셨다. 네. 일부러 부산 오는 겁니다. 걸어서. 네. 그 동생하고, 누이 동생하고 같이. 그러다 여기 한 40일 걸어서 내려다가, 그때 풍토병에 걸려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루 만에 세상을 이분이 떠났습니다. 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호주교회가 7명의 선교사를 다시 보내요, 청년들. 근데 아주 우리나라에 온 이 호주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서도 훌륭했던 사람들. 예, 첫 번 선교사가 조셉 데이비드는 28살이었는데 명문 멜번 대학을 졸업하고 그 멜번에서 고등학교 교장을 28살 약관 28살에 고등학교 교장을 얻은 분이에요. 이런 훌륭한 분들이 역대로 호주 선교사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왕길지라든지 뭐 노블 맥켄시 목사님이라든지 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이분들이 특별히 경상남도, 부산을 중심으로 한 마산, 뭐 진주 이런 그 경상남도 지역을 이게 물론 또 그 선교사들의 그 협약에 의해서 뭐 평안도는 뭐 미국 북장로교가 맡고 무슨 뭐 함경도는 무슨 카나다 선교사들이 맡고 물론 이 남쪽 지방 여기는 호주 선교사들이 맡는다. 막 그런 그 정책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호주 교회가 집중적으로 이 부산에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님, 네, 한국에 대한 특히 부산 지역의 복음의 열정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이 땅에 그 부산 지역의 복음학 흔적은 없지만은 그분이 일찍 그 풍토병에 의해서 소천을 하시고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호주 선교의 또 다른 부산 선교의 역동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지금 부산 지역에 많이 남아 있는데 일신 기독병원도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일신 기독병원도 그분들의 선교의 흔적이고 그렇습니다. 부산이 지금 이만큼 기독교계가 영향력을 미치고 사회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선교사님의 흔적들의 한 역사가 아니겠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기독 일신병원도 그분들의 흔적이거든요. 기독 일신병원의 태동이라든지 또 목사님께서 이사진으로 그 이사장으로 그 계시는 한호 기독 선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도 좀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신기독병원은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호기독교 선교회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신병원 이사회가 아니라 우리 재단 산하에 선교재단 산하에 일신기독병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아시는 대로 일진기독병원은 그 제임스 노블 맥켄지, 우리나라 이름으로 맥켄지 목사님, 네. 그분의 딸, 두 딸, 헬렌 맥켄지와 그 캐디 맥켄지, 네. 이 두 분이 한 분은 의사고, 언니는 의사고, 한 분은 간호사였는데, 이분들이 이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고향이 여기입니다. 네. 부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호주에 가서 의학 공부를 했어요. 의사 공부도 하고 간호사 공부도 하고. 본래 이 사람들이 가려고 했던 데가 중국이었는데요. 중국을 가지 못하게 돼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참 뜻이죠. 자기 고향으로 오게 된 거예요. 6.25 때입니다. 뭐, 이 부산이 뭐 피난 시절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여기 몰려들고 판잣집 뭐 다리 밑. 근데 문제는 임산부입니다. 임산부들. 네. 근데 이상한 거는 전쟁 때 출산율이 높아요. 전쟁 때 네. 출산율이 높아요. 그 이 사람들이 뭐 애를 낳아야 되는데 뭐 무슨 안정적인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판잣집. 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동생은 매혜영. 그분은 간호사인데 네. 집에 가서 애 낳는 사람 있으면은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애를 받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캐디 맥켄지 이분이 시작을 한 게 조산원 교육을 시작했어요. 아, 조산원이 필요하구나. 조산간호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조산간호사 양성을 이 병원으로 시작했어요. 네.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조산간호사의 반 이상이 일신기독병원 출신이에요. 네. 이게. 그리고 조산간호사 교재도 제일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 나중에 정부가 인정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인정을 했고 그게 우리나라의 이 모자보건 사업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 영유아 사망률을 줄이고 네. 그래도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출산을 하고 네. 엄청난 해간 이 모자보건의 발전에 기여를 한 게 그 조산원 교육이거든요. 이거 우리 병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일신병원에 가서 인턴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받아야 제대로 받는다. 다 여기로 몰려들었어요. 여기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일신병원이 우리 사회에 그 끼친 영향이라는 건 엄청나게 특별히 이 네. 산부인과 이 모자보건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도 뭐 이 조그만 병원이고 뭐 이런 병원이지만은 일신기독병원 산부인과 그러면 일신기독병원 지금도 전국에서 다 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난해 우리가 29만 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30만 명 낳았다 그러죠. 네. 이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그렇죠. 이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옛날에는 거의 다 일신병원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좀 거리가 멀고 이런 분들은 여기 오고 싶어도 차례가 안 돼서 못 오고 뭐 그랬다는데 네. 하여간 그만큼 그러니까 한 중소도시의 사람들이 여기 이 병원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는 모르면 모르도 이게 정말 그 기록적인 우리나라에서도 한 단일 병원이 이렇게 많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건 전 기록이라고 생각을 저희 하는데요. CBS 기독교 방송에도 그 내용들을 예.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태어난다는 의미가 생명의 존재의 의미인데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복음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오셨던 분인데 이런 그 선교사님의 어떤 정신과 선교사님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이 이렇게 이 땅에 특히 이제 부산 지역에 아름답게 열매 맺고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호주 선교 125년입니다. 네. 그리고 한호 기독선교회가 이제 90년을 맞게 되는데 네. 이 90년의 의미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병원 좀 적자 안 되게 호주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인데 한국 사람이 문 닫아서 되겠습니까? 네. 한국 교회가 문 닫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내가 죽은 다음에 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게 매혜영 선생 내가 어떻게 무슨 얼굴로 보겠는가? 자기들은 네. 이 병원 세우는데 내가 문 닫은 이사장이다. 이거 하나님 나 이거 이 십자가 이 짐은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맨날 기도하는데 하루는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하루는 하나님이 돈 좀 이게 좀 적자 안 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네. 뭐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병원이 본래 설립 목적인 선교를 소홀히 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적지 않을까? 네. 어떻게 하면 병원이 잘 경영될까? 이 생각만 했지, 이 선교라는 옛날에는 정말 그 선교가 우리의 모든 병원의 동력이었고, 네. 목적이었고, 본질이었고, 네. 지금은 뭐, 그런 걸 내놓을 수 있는 게,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부터 이거 안 된다. 네. 병원이 뭐 적자고 흑자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병원이 한옥기독교 선교재단 안에 있는 우리는 선교재단이다. 병원 경영재단이 아니다, 이게. 의료재단이 아니다. 선교재단이다. 그러면 일신병원도 선교의 중심에 서야 된다.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이 뜻을.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다가, 그럼 일신병원이 또 우리 재단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교는 뭔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 옛날에 60년 전에 호주 그 두 자매가 복음과 사랑으로 이 병원을 시작을, 그 가난한 사람들 네. 돌보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 빚을 갚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미얀마에 금년에 네. 미얀마에다가 의료 그 선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한 가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 병원이 화명동에 하나 있고 이 좌천동에 하나 둘이 있는데, 이 좌천동은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화명동을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화명동 옆에 덕천동 아주 가까운 데입니다만 거기에다가 병원을 신축합니다. 그렇군요. 맥켄지 네. 화명 일신기독병원이라는 병원을 한 2,500평짜리를 지금 신축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전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하나는 가장 출산율이 우리나라에서 높은 지역이 정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 병원이니까 네. 거기에다가 우리 내년 초에 지금 병원을 신축을 해서 2016년에 개원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병원 선교로서도 우리가 아주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그 발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것도 참 90전을 맞이해서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 한쪽에서는 이런 어려움도 주시고 네.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풍성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기대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부산 교계에 다 알려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기뻐하는 그런 모임, 90주년 행사 예배가 되겠습니다. 또. 지금 역사관의 내용들, 역사관의 그 모습들 잠깐 보시죠. 이런 역사의 아름다운 그 흔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런 역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이런 의미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차원에서 기념 예배가 또 다음 주 23일 날 그렇습니다. 준비되어 이제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기념 예배는 물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신 거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네. 뭐 감사하는 그런 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목적이 첫째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우리 다짐입니다. 하나님 네, 앞에 그렇죠. 공개적으로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이 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거랍니다. 뭐 그렇게 쉽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여기다가 얽매야 되겠다. 네.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런 결단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네.
선교사님의 눈물과 예. 희생과 헌신과 무릎과 기도로 부산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 기독병원이 세워지고 기독병원이 또 지역 민족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복음의 병원으로 이렇게 이만큼 성장이 됐는데 그 가운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님의 눈물도 있었지만은 함께 동력하고 함께 이끌어준 지역 교회와 성도님들 또 지역민들의 아름다운 또 참여와 동참도 간과히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우리 지역민들에게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의 말씀 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다 같이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하고 또 뭐 선교라는 건 결국은 뭐 기도로서 네. 이제 하는 건데 뭐 우리 혼자의 기도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뭐 사도 바울도 자기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그래도 그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일신기독병원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는 이 선교의 사역도 기도로 또 다른 여러 일로 좀 같이 협력하셔서 우리 이제 어떻든 뭐 호주 선교사들이 이 부산 지역에 와서 네. 그 헌신과 또 때로는 생명을 바쳐서 이게 떨어진 이 복음의 네. 신데 이게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냥 이걸 받고 뭐 즐기기만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 함께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우리가 이제 앞장서서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같이 손을 잡고 네. 이런 미얀마에 가서 우리 부산에서 한번 그런 일을 이룬다 하면은 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의 빚도 조금이나마 갚게 되고 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우리도 조금이지만 그렇게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했었다. 뭐 저희들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한호 기독 선교회가 90년을 맞이했고 또 일신 기독병원이 또 60년 이상의 아름다운 선교의 흔적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선교 100년을 향해서 또 다른 선교 100년의 헌신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지금 순간순간 그때를 위해서 지금의 순간을 살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조기 은퇴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귀한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또 조기 은퇴하시지 않는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이런 그 선교회라든지 병원에 대한 목사님의 또 각오 네. 또 이런 부분들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죠. 이제 저는 그냥 뭐 누군지 마찬가지지만 네. 지금 이때 이 시대에 이 즈음에 이제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일 보내셔서 이렇게 제가 일을 하게 되는데 네. 뭐 언제까지 일는지 모르고 뭐 제가 이 병원을 무슨 내 병원처럼 평생 뭐 독점하고 살 것도 아니고 네. 뭐 사유할 것도 더군다나 아니고 그냥 하고 싶어도 뭐 자식도 뭐 의사도 없고 뭐 그러니까 주어지는 시간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네. 일을 하다가 뭐 내가 있는 동안에 나에게 깨닫게 하신 일, 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언제 때가 돼서 네 역할이 끝났다, 그만이다, 그럼 벌떡 일어나서 돌아가려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생명의 삶이었고 예. 또 헌신의 삶이었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과 헌신과 생명의 삶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예. 많은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헌신의 노력들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또 다른 선교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생명에 받은 우리 복음, 부산 지역의 많은 사람들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선교회가 되고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교회 또 산하의 병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선교를 위해서 또 병원들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신다면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